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명기자 목사님, 김명수 장로님, 전사월 목사님, 고정부 수사님도 금년 한 해가 정말로 감사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인사하십니다. 제 뒤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늘 우리 김학진 집사님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감사가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도이치라는 도시에 기근이 와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배들이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한 부자가 어린아이 2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빵이 20개 있다. 너희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져라. 그런데 그 주인이 내온 빵에는 빵 크기가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 크고 조금 작고 더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빵 주머니가 나오자 아이들이 서로 밀치면서 큰 걸 가져가려고 몸싸움합니다. 역시 등치 큰 아이가 제일 큰 빵을 집어들고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도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틈에 전혀 끼지 않고 뒤에서 가만히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소녀 하나가 있는데 그 소녀가 바로 누구냐면 레베체라는 아이인데 그 가만히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빵주머니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빵 하나를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그 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자 할아버지는 매일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그 다음날 또 2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고 똑같이 빵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서로도 큰 걸 가져가려고 아우성치는데 이 도이체라는 그 어린 소녀는 뒤에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제일 남은 작은 빵을 가지고 또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빵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반절 딱 자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50cm짜리 은하 6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빨리 주인이 갖다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이치라는 아이가 그 은하 50cm짜리 6개를 가지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제 것이 아닌데 제 빵 속에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주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내 것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강자에게 내가 상을 주기 위해서 이 빵 속에다 넣고 구운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혹시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감사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감사로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6월절, 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다 뭐와 관련이냐면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고 7.7절은 바로 보리수확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고 수장절, 이 초막절을 초막절, 이걸 추상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추수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1년에 한 번 다 지키는데 이날만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이날에 다시 한 번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로 묵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혹시 감사는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은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은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훨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요 또는 조건적인 감사가 되어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감사요, 무조건 감사요, 미래의 감사, 세 표현들을 얘기한다면 김칫국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더 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훨씬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감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것, 감람나무에 잎선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하냐면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것들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구원으로 기뻐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라는 그 찬송 아시죠? 기도가 응답해 주신 기도 감사, 거절하는 것도 감사, 심지어는 장래의 가시도 감사.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으면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마운 마음, 칭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사랑, 진짜 감사, 진짜 칭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는 있죠. 근데 그 감사가 내 입으로 표현되고 행위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 10명이 구출받았습니다. 근데 9은 다 가버리고 한 문둥병 환자만 와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왜 이 9도 감사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불치인 병이 문둥병을 낳았는데 감사할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찾아와서 감사하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감사나 사랑이나 칭찬은 진정한 감사, 사랑,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을 보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무뎌져서 우상 숭배하게 되므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약탈하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감사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텐데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그 기쁨과 행복을 강탈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님도 감사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기주의자, 교만한 자, 또 그리고 무례한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잘 부르시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이 다 주님의 은혜였네.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을 마치 뭐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에 이기주의가 되고 무례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다른 사람의 은덕에 대해서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만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 수줍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나는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만하게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와 축복이 끊어집니다. 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항상 떨어지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 달고 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오후에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성경적 가치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꼭 필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말, 할 수 있다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하다.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깨우는 말, 너는 참 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 감사하다 하는 말을 드려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사용해 주셔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서 하나님 남다른 은혜와 은총을 받는 복된 지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라는 것도 알아요. 또 되돌아보면 감사거리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그렇게 눅눅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나오지도 않고 감사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가 하냐면,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 한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그렇게 기르시가 하니 하물며 너희들은 그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넘치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기 공연 설교 설명을 징검다리라고 해놨습니다. 원래는 감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징검다리라고만 썼습니다만, 우리는 매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데,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 징검다리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수없이 많이 밀려와도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감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가 그를 바라볼 때에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삶의 주관자는 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삶속에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매일 그렇게 번거롭게 살아갈게?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짓고 있기에 매일 우리들의 삶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짓누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할 때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아시죠? 앉았으면 흔들 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염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만 염려하고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늘 허덕이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염려, 근심의 걱정을 되어도 천경단을 넘어서 감사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그 울매에서 벗어나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히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뭐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근심과 걱정을 감사로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냐면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바둥거리며 끙끙거리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이걸 알지도 못해.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알지 못해 하라고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나의 고통과 나의 필요는 나보다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이 먼저 아셔요.
내가 쓰러지고 뿔거리며 주저 앉을 때 먼저 와서 지혜신 짐을 짊어지고 너를 일으켜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주님, 먼저 아신다는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염려나 걱정에서 벗어나 감사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나보다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장사고 둘째 아들은 집신장사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살아났는데 이거 비가 오면 작은 아들이 집신이 안 팔려서 또 날씨가 좋으면 큰 아들이 뭐가 안 팔려? 우산이 안 팔려서 걱정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1년 내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해가 뜨면 우리 큰아들이 집신이 잘 팔리고 비가 오면 작은 아들은 우산이 잘 팔리니까 1년 360일 매일 뭐하래요? 감사.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뭘 바꾸니까? 내 생각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감사하게 되며, 감사하는 사실은 사람은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정말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면 반대로 뒤집어서야겠어. 나는 지금도 뭐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될 때 감사하게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명한 서기가인 매튜 헤일이라는 목사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컴컴한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 딱 들어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나서 돈은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피는 나고 아픈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오늘도 강도를 만났지만은 돈은 빼앗겼지만 목숨은 안 빼앗긴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났지만은 내가 강도가 안 된 것 감사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내가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하고요. 네 번째,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감사하고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강도가 만났으니 아이고 왜 재수가 없어, 이만한 돈도 다 뺏겼네, 몸도 내가 두들겨 맞아서 아프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부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념으로 보니까 얼마든지 모여 감사하며 그 삶에 다시금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옥에 들어갔습니다. 옥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 옥 속에 들어가서 뭐요?
내가 이 하나님으로다 여기까지 왔네, 불평하며 억울해서 잠 못 이룰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수들은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렸고, 그새 감동돼서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후한 대접까지 합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감사할 일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것, 그보다 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도 불구하고 감사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해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징검다리 세 번째, 이틀만 근심 걱정 안 하면 됩니다. 이틀만 안 하면 돼요. 사람들이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냐면 모든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자꾸 이 땅에만 삶의 목표가 되니까 근심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요, 도대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어떤 것이며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통계를 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루도 근심하지 않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데 실상 우리가 그 걱정하는 것 중에서 진짜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을 것을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뭐냐면 이미 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지나간 일이 바뀌어집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나간 일을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시간 낭비, 쓸데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 내일 걸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내일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주관자인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나가는 것, 앞으로 것, 그걸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틀만 여러분 근심, 걱정 안 하면 행복하며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틀이 언제냐? 어제와 내일이다. 아니 여러분, 별거 아닌 얘기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걱정 중에서 지나간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걱정 중에서 앞으로 올게 된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내일만 걱정하지 않으면
오늘은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나간 어제 일이라면, 그리고 다가올 내일 일이라면, 이건 쓸데없는 것이다 하고 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원래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나은 내일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돼서 큰 그 대학 입시 학원에 학원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막 결혼해서는 시간 장사로 학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아내의 생일이 됐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 시간 장사가 돈이 없으니까 뭘 여러분 선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일날 남편이 아내에게 상자 2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명품 가방이나 비싼 향수는 들어있지 않았어. 근데 아내도 남편이 형편을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자체가 아내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 상자에는 뭐가 들었냐면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상자에는 뭐가 들었냐면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아들인 아내는 어안이 펑펑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이 100원짜리 동전을 동전에다 먹으면서 당신을 내게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을 말로 생각하면서 이 동전을 모았어.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울컥했겠어요. 몇백만 원 되는 명품 가방보다 매일 동전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동전을 모았다는 그 남편의 마음이 너무너무도 사랑스럽고 자기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자리 잡으면 더 좋은 가방, 좋은 거 선물해 줄게. 그런데 그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남편의 선물은 손편지와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은 동전이 본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 기뻤던 선물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누군가 대화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여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훨씬 더 풍요롭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필요를 다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어제와 내일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한 30 정도 하고 우리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속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